3월 18일 수요 기도의 설교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악인들과 원수들 때문에 사면초가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절에 보면 자기의 기도가 거짓된 기도가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다. 약탈한 무리의 길로 가지 않고 5절에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 바른 길, 그거를 쫓아서 약탈하는 자의 무리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약탈할 수도 있는 위치에 지금 다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거짓 없고 진실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큰 상급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정반대로 원수들, 자기들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보단
약탈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즐겨하는 자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다윗의 지금 원수,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지금 약탈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에서 또 그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약탈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노려보고 11절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자기를 노려보는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자기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실제로 생명조차 잃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누군가가 다윗을 구해줄 형편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지금 상황이죠. 이게 참 이런 거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참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인지 이런 거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때 너가 형통하다라는 그것이 너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영하게 될 것이다. plentiful.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얘기는 바르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너는 바르게 살 것이다 라는 그 뜻인 거거든요. 근데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바르게 살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번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지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가 아니라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교회답게 살 것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세상적으로 갑자기 뜻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힘이 세진다. 이렇게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이 땅에서 번영하면서 부자고 되면서 힘이 세지면서 사업체가 잘 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도요, 다윗은 올바로 살았는데 번영한 게 아니라 올바로 살아서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윗만 이랬나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잘 살았어요. 부자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막 그냥 철철 끓는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용광로로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바울은 당시 어마어마한 힘이 센 집안의 자녀였고 스스로도 권력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다 보면 번영해서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기가, 또 오해받고 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하면서 막 죽을 듯 말 듯 그렇게만 살아야 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냐? 참 안타깝고 그렇게 답답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 사정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해답을 주고 있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또 다른 힘을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그냥 그 힘센 망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나의 울부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봐도, 또 우리 믿음의 역사를 봐도 인간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자,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자, 바다에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드린 기도 그 들으시고 바다를 반으로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침략에 완전 포위당하는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아수르 왕이 결국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힘이 있었지만 손도 못 대고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길이 막혀 있을 것 같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밤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의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해주신 그 모든 그 사건들은 크든 작든 우리 안에 그 하늘의 별처럼 그곳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밤하늘에 아무리 이렇게 날이 청명한 날이라도 하늘을 쳐다봐서 별을 구경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하늘 쳐다보면 뭐 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미국에 이제 작년에 이제 가족이 다 있어서 한번 미국에 갔다가 그 라스베가스 그 네바다 쪽에 가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밤하늘을 바라봤는데요. 그 주변에 이제 그 빌딩이라든지 이 네온 사인 다 꺼진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그거 잠깐 내려서 잠깐 하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인데요. 그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는지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제 도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많다고.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제가 그렇게 받았던 그 감동만큼 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들 녀석이 아빠 별이 생각보다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별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구름이 꼈나? 근데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저녁에 캄캄한데 이제 한참 지나가는데 밤이 됐어요.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서 있는 그 간이 화장실들이 있는 곳에 내려서 화장실을 갔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뭐 주변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화장실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세워놓고 차 있는 데까지 가는데 갑자기 큰아들 녀석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빠, 하늘 봐봐요. 딱 봤더니 제가 봤던 비 오듯이 쏟아질 것 같은, 비가 쏟아질 것 같이 많았던 그 별들이 거기 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거기서 했던 얘기가, 아빠, 우리가 똑같이 거기서 봤을 때 못 봤던 거는 주변에 건물들이 많고 다른 불이 많으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가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기저기에 하늘의 별처럼 달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조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주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본다고 해서 하늘에 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별은 그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자, 목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의 삶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란한 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옆에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있어서 믿음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살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약탈하는 자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내가 약탈하는 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1차원적인 방법은 내가 약탈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탄과 세상의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대로 살면 마치 망하고 죽을 것 같이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여전히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존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걸어갑시다. 태양이 뜬 그 낮에도요, 그 별들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낀 날도, 청명한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 별들은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잘 갈 때도,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도,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은혜로 살 때도,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드디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약탈자의 편에 선다 그래서요, 그것에서 평안하고 바른 길로 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속지 마시고 자기 만족 삼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붙어서 별다른 죄나 잘못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돼서 고난과 어려움이 겪을 때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사탄이 겁내하나 보다, 나를 걱정하나 보다, 두려워하나 보다 라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희망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지적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셔서 그 도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 모든 교인들과 또 지금 우리 성도들과 이 어려운 시절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거를 그래도 열심히 또 헤쳐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